오늘 눈보라가 치는 가운데 오셨어요. 이 수요일마다 어떻게 이 날씨가 많이 굳어요, 그죠? 유혹과 시험이 많은데 그것을 다 뚫고 승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 귀한 은혜를 이 밤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우리 공부 16번째 시간이고요.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은 이게 사도행전이 총 28장까지 있는데 뭐 딱 절반을 자르라고 하면 14장, 14장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15장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사도행전의 전체 구조가 1장 8절 말씀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복음 전파가 처음엔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땅으로 흩어지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땅 끝까지로 퍼지는 것인데 이 사도행전의 구조예요. 처음에 이제 1장부터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8장 정도까지 가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유대와 핍박이 임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 땅으로 아주 힘있게 복음이 전해지는. 근데 이제 이 이방에게 복음을 전해진다라고 할 때 이제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과 할례 등 이런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와 또한 가지고 있어야 될 언약의 표시가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이방인들은 전혀 그걸 몰라요. 그리고 바울과 우리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때도 바울과 바나바가 율법을 전하거나 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만 믿으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 신자 간에 이제 차이가 생긴 겁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이 사도행전 15장은 바로 이 문제, 그러니까 굉장히 구원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복음이 더욱더 이방 땅으로 폭발적으로 이제 증거되어지는 이제 이야기가 앞으로 이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15장은 중요성을 갖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6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15장은 6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을 예루살렘 교회에게 요청하다. 6절부터 11절은 베드로의 변론이 나오고 12절부터 21절은 야고보의 변론이 나오고요. 22절부터 29절은 결정 사항을 편지에 써서 교회들에게 보내다. 그리고 30절부터 35절은 편지를 받은 이방인 교회의 반응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 36절부터 41절은 마가로 인한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심한 다툼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을 예루살렘 교회에 요청하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성공적인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안디옥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지시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구브로와 소아시아, 오늘날의 투르키예 지역을 이제 선교를 하거든요. 1차 선교. 그리고 그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귀환을 해서 돌아와서 거기서 또 계속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냐?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유대인들이 왔는데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과 다른 내용을 주장을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내용과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제 사실은 그건 16장에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이 임한다. 구원이 임한다. 이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은혜의 복음이거든요. 은혜의 복음. 근데 지금 이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안디옥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예요. 다 바울이나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걸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가 예수님 믿는 거 참 잘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로만은 부족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채워 넣어야 돼. 뭘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이 할례라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에게 주라고 명령한 것이잖아요. 남자의 생식계의 피부를 잘라내는 표시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언약이다, 아예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언약이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의 내용, 너 내 백성이야. 이게 할례 표시예요. 할례 표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게 돼 있어. 할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이게 언약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할례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할 때 이 할례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율법, 하나님이 주신 시내 산에서 주신 이 율법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보내실 메시아 구원자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걸로만 부족하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은혜로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건 우리 힘으로 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데 그 수단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걸 이제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죠. 자, 이런 주장으로 안디옥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는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그랬는데,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에서 사람들이 오더니 아니야, 그걸로는 부족해. 율법을 지켜야 돼. 너희도 이방인이지만 이제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 다 할례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 백성인데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구약 성경 봐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큰 혼란에 빠졌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이제 치열하게 논쟁하였지만 결론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요, 이제 교회 성도들이, 딱 이제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야, 이거 우리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겠다. 우리가 안 되겠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또 사람들을, 몇 사람 형제들을 같이 보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문제 해결을 요청을 한 것이죠. 이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교회를 돌보는 이런 그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지금까지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를 보살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가령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 안디옥에 복음이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를 보냈죠. 여기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거기 가서 그들이 정말 예수를, 복음을 제대로 받고 신앙생활하는지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살피게 하고 또 그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하거든요.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가 마치 어머니 교회처럼 이제 개척되어지는 교회들을 보살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이제 문제 해결을 한 것은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오늘날에는 우리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우리 응곡교회가 있고 또 옆에 대림교회가 있고 뭐 주은혜교회 이렇게 남서울 노회 가운데 이런 우리 지역에 있어서 노회로 하나로 묶여져 가지고 이제 각 지교의 문제를 지교회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노회에서 함께 의논하고 하는 것이죠. 이 마찬가지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회의가 열리거든요. 이게 마치 노회가 열리듯이 총회가 열리듯이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하여서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인 교회들에게 이 결정 사항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 교회 병폐 중에 하나가 너무 내 교회가 중요해졌어요. 우리 자기 교회, 자기 교회가 너무 중요하게 돼서 다른 교회를 돌보지 않는. 근데 사실 이게 갈수록 이제 좀 심해지죠. 이전에는 그래도 노회 안에 지교회들은 그래도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갈수록 이제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어쨌든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돼. 우리 교회 그죠? 우리 교회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거는 뭐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속한 지교인 우리가 먼저 보살피는 것은 마땅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옆에 있는 교회들이 다 동일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의식, 공교의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회에 어떤 여전도회 활동을 한다. 여기 우리 여자 성도님들 많으니까 혹은 이제 어떤 노회를 한다. 어떤 전도 이제 노회 전도 뭐 어떤 모임을 한다 이랬을 때 또 주일학교 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단순히 어디가 누가 행사를 하니까 우리가 돕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입니다. 이 공교의 의식으로 이 일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 우리 천국에 왔을 때 야 응곡교회 손들어봐 어디 교회 손들어봐 이러지 않으세요.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훌륭한 교회인데 다 훌륭한 교회 그죠? 그래서 물론 우리 자신이 속한 교회에 대한 지교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지나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안디옥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특별히 사도들과 거기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은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고 거기다가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이거 답은 분명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 그게 정답입니다. 거기에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자, 이 문제는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져요. 만약 율법 준수와 할례가 구원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면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까지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전한 복음도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도 고넬료 가족에게 너희가 율법 지켜야 된다. 너희가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전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할 때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이 임했습니까?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어요. 성령님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하나님도 잘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근데요, 이 문제는 그냥 그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가 걸려 넘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율법주의라고 불러요. 율법주의.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음 장입니다. 주어지는 구원보다 우리의 열심과 공로로 받는 구원을 더 원해요.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은혜로.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린 구원받을 자격도 능력도 없는데 그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로 주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 마음이 변한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나를 자랑하고 싶어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저 성도보다 좀 더 낫다라고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교묘하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교묘하게 뭐가 들어와요? 율법주의가 들어와요. 율법주의라는 게 구약 율법을 지킨다 이 차원도 있지만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좀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너무 훌륭한 거죠. 그런데 그게 훌륭한데 뭘로 바뀌냐면 내 의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떤 특별한 열심 있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이거 대부분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새벽 기도에 나가고 교회 봉사도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또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병이 났어요. 아니면 자녀가 시험에서 떨어졌어. 취직을 못했어. 막 이렇게 되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세요? 섭섭한 마음이 들죠. 섭섭한 마음이. 열심히 안 한 사람은 별로 섭섭하지는 않을 텐데 열심히 한 분들은요 섭섭한 마음이 먼저 들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봉사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내가 얼마나 자존심 상해하면서도 그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공로주의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거기에 내 거를 뭔가를 쌓아놓고 그걸 내 의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의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내 공로로 계속 바꾸는 일을 해요. 마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을 받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너희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 그래요. 이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막 야단치거든요.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막 너희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래 욕을 하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막 욕한다고요. 아주 야단을 쳐요. 왜 야단을 칩니까? 그들이 열심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들은 11조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몰라.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성경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몰라. 그들은 정말 열심히 이 모든 것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나요?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외식한다는 말을 썼거든요. 외식. 이 외식 혹은 위선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뜻이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하는 거, 그 단어예요. 자기가 아닌데 남인 것처럼. 그게 위선이에요. 제가 연극 배우 위선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배우 보고 저 위선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말 단어가 거기서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자기가 아닌데 자기가 아닌 사람을 그런 사람인 척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자기의 의의.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죠? 우리 기독교 4대 5대 물론 그거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 자랑과 내 의의가 된다면 그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없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 자랑 문제는 굉장히 이 바울이 자랑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1장에 보면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려면 뭘 자랑해야 돼요? 우리 성도는 자랑을 하면 안 되는데 자랑하려면 뭘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돼요. 근데 주 안에서 자랑한 말은 더 정확하면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성도가 자랑할 거 있으면 자기 거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만이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입을 막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세울 의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을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형제들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가는 중에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여서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니까요. 이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방문하여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전하였고 성도들이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이 매우 기뻐하였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어머니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 일행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그 일들은 이방인 선교겠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 앞에 보고를 하게 돼요. 이때 바리새파 중에, 그러니까 어떤 믿는 자들, 그러니까 출신이 바리새파인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였습니다. 바울도 원래 바리새파였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죠. 그 똑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다뤄지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우리 4번을 보시면요, 바리새파를 보면 이 바리새파는 사실 성직자가 아닙니다. 성도들이에요. 평범한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평범한 성도들인데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 말씀 연구, 그냥 율법 연구에 아주 열심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였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 빌립보서 3장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제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들이 많아요. 그 다른 데는 바울이 자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다. 몇몇 이제 구절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나는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막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래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내가 바리새파인데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무슨 말이야?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지 중에 어긴 부분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완벽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힘썼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의 특징이에요. 성경을 능통한 사람이었고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 이게 이제 바리새파들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이 바리새파는 어떻습니까? 이들이 만약에 이제 우리 사두개파 있잖아요. 사두개파는 성전 귀족들이었고 대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뭐 목사 같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 그 일에 전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야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맞아 이렇게 보통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바리새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자기와 똑같이 그냥 평범한 성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힘쓰는 그 모습을 보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존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은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파를 보니까 이 천하의 나쁜 놈들인데 실제로는 그 당시에는 백성들의 굉장한 존경을 받았어요. 굉장히 존경. 그리고 이건 이제 여담이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금도 없잖아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없어요. 그때 완전히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교의 핵심은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누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사두개인들, 성전 귀족들. 성전이 없어졌는데 뭘 하겠습니까? 없어져요. 사두개인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필요가 없죠. 제사장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다음부터 성전이 무너진 다음부터 유대교를 이끌고 가냐면 바리새인들이 이끌고 가요. 그래서 바리새파 유대교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라는 건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분파들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바리새파가 주류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바리새파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어요. 바울처럼. 그런데 이들은
율법 준수와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겠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연구에 아주 능통하고 그 율법 지키는데 목숨 거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그 버릇이 어디 가겠냐고요, 그죠? 어릴 때부터 말씀 배웠고 어릴 때부터 그 율법을 지켜온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것을 예수 믿은 후에도 지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처럼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래서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변론인데, 자, 사도와 장로들이 이 문제를 의논하러 모여서 오랫동안 토론하였어요.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뜻이죠. 오랫동안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율법 준수와 할례를 이방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아마도 여러 사람의 주장이 있었겠죠. 여기 오랫동안 토론이 됐으니까 베드로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많이 말했을 텐데 이 베드로의 말만 누가가 기록한 이유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죠? 이 초대교회의 가장 귀한 지도자죠. 으뜸가는 지도자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말이 굉장히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록이 된 것 같아요.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가리키죠. 이때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율법 준수와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공부할 때 그거 봤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는 자기도 놀랐어요. 자기도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 자기와 똑같이.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우리 유대인과 똑같이 이들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왜 세례를 못 주겠느냐? 세례를 베푼다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건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을 주시는구나. 우리와 똑같구나. 베드로가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한 것이죠. 자,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일에 율법과 할례를 가진 유대인과 그것이 없는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데 왜 너희가 차별하냐고 베드로는 책망을 합니다. 이 일은 유대인조차 감당하지 못한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에게 매게 하는 부당한 일이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율법을, 그러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이 베드로의 말처럼 이거는 우리도 감당치 못할 멍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은 자랑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란 가장 분명한 표시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거를 한층 더 들어가 보면 이거는 그들이 자랑을,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자랑하겠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건 절망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율법을 지킨다고 할 때 율법의 계명들이 있잖아요. 구약 율법이 613가지라고 그래요. 세봤더니 613가지인데 율법의 특성은 뭐겠어요? 법이라는 것이 하나 어기면 다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이 그걸 잘 설명하고 있어요. 야,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성령 받았냐, 믿음으로 받았냐,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율법을 의지한다고?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너희 율법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건데 너희 중에 율법 안 어긴 사람이 어디 있어? 너희가 아무도 구원 못 받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이건 감당할 수 없는 멍해가 되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거 자랑하고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지, 근데 너희들 이거 지킬 수 있니? 너희 율법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 그러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데, 그럼 너희 구원 못 받는데?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선언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죠?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이거를 베드로가 탁 선언을 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자, 그 다음 장입니다. 자, 야고보가 이제 변론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변론을 들은 온 무리는 아무 말 없이 잠잠하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했고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보고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의 변론이 강력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서도 말했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는 1차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주의 성령께서 기사와 능력을 나타내셨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을 구원하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이제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표적과 기사를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은 베드로의 변론을 이제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죠. 자, 2번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이 이제 마치자 야고보가 나섭니다.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에 야고보는 죽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순교를 당합니다. 헤롯이 죽여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다가 실패하잖아요.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을 해가지고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이름이 똑같은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6장 7장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는 정말 이게 혈통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근데 어느 때 그랬냐면 아까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천사가 구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후에 베드로가 살짝 이제 핍박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비우게 되었거든요. 그 기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그 이제 리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굉장히 초대교회에서 이 베드로만큼이나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자, 야고보는 교회의 권위자로서 모든 변론을 종합하여 이제 결론을 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자기 백성으로 취하셨다는 베드로의 말이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 이 베드로가 어떤 독특한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구약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서 그는 아모스서 구약 성경의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을 인용을 해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실 텐데 여기서 이제 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막, 무너진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다윗의 자손 가운데 보내실 그 메시아가 다시 나라를 세우는. 근데 이 나라는 그냥 육적인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메시아 나라로서 이걸 예언한 거예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다시 세운다. 근데 왜 세우느냐? 이것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으로 주를 찾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을 지금 베드로가 경험한 일이 성취하는 거다. 근데 이제 제가 이 구절은 70인경에서 인용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써놨어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집에 가서 내가 그럼 아모스서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이 9장에 실제로 무슨 말씀이 있나 해보면 당황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뭐라고 했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기 위해서다. 이 말씀 안 나와요. 여러분의 성경에 아모스서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기를 쳤구나.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까봐 제가 이걸 붙여놓은 거예요. 그 성경이요. 성경이 원래 이제 조금 생소한 말인데 우리 구약 성경은 마소라 학자들이 이제 정리를 해놓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통 이제 마소라 사본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 지금 한글 성경도 그걸 기초로 하고 있는데 히브리 말로 된 거죠. 그런데
히브리 말이 아니라 히브리인들 말이 아니라 헬라 말로 된 구약 성경이 있어요. 이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헬라 말이 영어처럼 오늘날 영어처럼 모든 나라가 헬라 말을 쓰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도 마찬가지 그 옛날 말을 잊어버리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지를 못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시대가 흘러가가지고 시대가 바뀌어 버리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 공용어가 영어처럼 헬라어가 공용어였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된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을 하자 한 게 이제 70인경이라는 겁니다. 70인경이라는 거는 70명의 장로들이 번역을 했다 그래가지고 대표자들을 불러가지고 번역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70인경이라 70사람이 이제 번역을 했다 해서 했는데 이 내용이 살짝 다른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마소라 사본하고 70인경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조금 그러니까 다르다고 해서 엉뚱하다 이 말이 아니라 이제 조금 70인경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설명을 좀 한 듯한 그렇게 이제 내용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이런 말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인용한 구약 아모스 성경은 70인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 성경 아모스서를 보면 여기에 이방이라고 안 하고 에돔을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거 이상하다. 사도행전 말씀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인용을 할 때 누가 혹은 지금 야고보가 말할 때 70인경 성경을 썼다 이렇게 이제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러나 이제 좀 깊이 들어가면 그 뜻은 다르지 않아요. 결국은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그 내용으로 우리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여기까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를 근거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서 조항이 있어요. 다만 유대인들과의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니까. 왜 그래요? 유대인 성도는 할례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전혀 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은 교회를 다니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잖아. 문제가 서로 이게 다르잖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둬가지고 이방인 성도에게 4가지를 좀 우리가 부탁을 하자, 요청을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4가지가 뭐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는 것, 음행, 성적인 범죄를 멀리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이 4가지를 멀리하라. 이 말은 뒤집으면 그 당시 이방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거리낌 없이 가까이 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그건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방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거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야고보는 이 내용을 편지에 써서 이방인 교회에 보내자고 했습니다. 자, 그 4가지를 좀 더 설명해 볼게요. 3번 보세요. 우상의 더러운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걸 멀리해라.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습니다. 제사 음식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거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 그 왕정에서 훈련을 받잖아요. 왕궁에서. 근데 왕의 진미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진미가 뭐예요? 왕이 그 제사를 드릴 다음에 그 음식이 오는 거예요. 맛있는 고기 뭐 하여튼 엄청난 막 오는데 다니엘이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없다. 그래서 저한테 그거 주지 마시고 저 채소만 먹겠습니다. 제물로 안 드려졌던 채소만 먹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 전통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멀리해라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거는 그 당시에는요. 우리가 이제 정육점 있잖아요. 고기 파는 데는 그 고기 파는 정육점에 유통이 되는 고기들은 대부분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이야 뭐 대량으로 이제 가축들을 길러가지고 딱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귀하잖아요. 그래도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기들을 먼저는 어디다 항상 바치면 신전에 먼저 바치게 돼 있어요. 제물로. 그 다음에 바친 다음에 그 고기를 파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바쳐진 고기를 제사장이 뭐 거기 성전 관리자들이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제사를 드린 사람도 뭐 야 소를 바쳤다면 그 소를 자기가 집에서 다 먹을 수 없잖아요, 한 마리를. 뭐 냉장고도 없는데 그냥 시장에다 내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재물을 바친 다음에 내다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고기들은 대부분 제사 고기였어요, 제사 고기. 근데 이방인들한테는 거릴 게 없죠. 근데 유대인들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가.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초대교회 안에 좀 심각했어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 고기 문제로 교회가 쪼개지게 생겼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인들 있었거든요. 유대인 신자들, 성도들,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이 같이 있는데, 유대인 성도들이 소수였겠죠.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니까. 어쨌든 그들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절대. 구역 예배를 해요. 구역 예배를 다 구역 예배. 집사님 오세요. 유대인 집사님이 왔어요. 근데 그 이방인 집사님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구역 예배를 했는데, 구역장님이 이방인 성도였어요. 오늘은 예배 드리고 기분입니다. 제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삼겹살 구워드릴게요.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그 자리에서 유대인 성도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거기 자리에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방인 성도는 더 이상한 거예요. 왜 못 먹어? 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우상이 있어? 없어? 없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귀신이 뭔데? 먹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성도는 절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먹을 수 없다. 이게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해결책은 그거 먹어도 된다 그래요. 먹어도 된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먹어도 되지만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성도가 시험에 든다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덕을 세워야 된다. 지식은 망하게 하는 것이고 사랑이 덕을 세운다. 덕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유명한 말이죠. 이게 초대교회 안에 이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멀리해야 된다. 두 번째, 음행이에요. 음행은 불법적인 성관계를 뜻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제 율법이 근하는 근친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오늘날에도 이 근친혼은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데, 당시에는 이런 이방인들 가운데는 근친혼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근친혼은 이제 그 율법에서 명백하게 금지를 합니다. 레위기 18장 6절에서 18절 보시면 이 근친혼에 대해서 자기의 이게 뭐 말하기도 그런 부모나 뭐 하여튼 피부치들과의 이런 성관계를 맺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제 음행이라는 것으로 요구를 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매어 죽인 것하고 피를 피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해라. 그거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목매어 죽였다는 것은 그 짐승의 몸에서 피를 다 빼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우리 율법에서는 피를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피를 멀리하라. 그 네 번째가 이제 피를 멀리하라는 건데, 왜 피를 먹으면서는 안 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이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인 우리 사람이 그것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절대로 먹지 않도록,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고 율법에서 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럼 선지국을 먹으면 큰일 나는. 선지가 피 맞죠? 피에 그친 거.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뭐 진짜 살아있는 짐승에서 피 쏟아나는 거 막 마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이 명령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완전히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절대적인 거.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짐승을 먹었는데 피가 있는 짐승을 먹었다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했을 때, 율법에서는 그날은 부정하지만 다시 속죄하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는 신약 시대에서는 어떤 음식이
음식 자체가 율법에서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으로 나누지만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모든 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살아있는 짐승에서 나오는 피를 먹는 그런 기괴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 이 어쨌든 성경의 원칙 자체가 이 피라는 것이 생명을 뜻하는 것이요, 그것을 사람이 함부로 하는 것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결정 사항을 편지에 써서 교회들에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 야고보의 제안이 받아들여졌어요.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는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 두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유다와 실라를 동시에 보낸 것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의 이제 증인으로서 이 두 사람을 같이 보낸 것입니다. 자, 그들 편에 편지를 써서 안디옥과 수리와 길르기아에 있는 이방인 교회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 부분으로 이제 되는데, 첫 번째는 율법 준수와 할례를 주장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사람이 아니니 그들의 주장을 따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건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나간 사람 아니다. 그들의 주장은 그릇된 것이다. 두 번째,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실라를 보내어 우리의 결정사항을 전달하도록 할 것이다. 세 번째, 결정사항은 성령과 우리가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할 때 성령, 그죠?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이제 이 결정사항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상 제물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이다. 이 네 가지를 권면을 하였습니다. 자, 5번, 편지를 받은 교회의 반응.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편지를 이제 보낸 거죠. 그러면 그 편지를 받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방인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내려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준 편지를 읽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편지를 읽고 기뻐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복음이 맞구나. 이건 기뻤겠죠. 그 말에 위로를 얻고 기뻐하였습니다. 바울 일행과 함께 내려온 유다와 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여러 말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거하며 많은 사람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 그 복음이 이제 모든 교회의 표준이 확실하게 된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그렇게 전해져야 된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서 보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 유대로부터 온 이제 유대인들 성도들이 율법 지켜야 된다. 너희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제 그들을 반박한 게 갈라디아서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특징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시간일 때 6장밖에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은 좀 무서워요. 막 싸웁니다. 거의 처음에 저주예요.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이 은혜의 복음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졌을 때 이건 교회의 재앙이 되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주 맹렬하게 싸우는가, 그게 잘 나타난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갈라디아서를 한번 꼭 보세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락이 됩니다. 이 문제는 일단락이 되고, 여섯 번째 내용은 좀 부록과 같은 성격인데 우리 좀 눈여겨볼 내용입니다. 마가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가 심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얼마가 지났을 때 바울은 바나바에게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교회를 찾아가서 어떠한지를 살피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구브로와 또 소아시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 가서 그 교회가 잘 자라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 보십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목회적 관심이죠. 목회적 돌봄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해요. 바나바는 그의 사촌인 마가 요한을 1차 선교 여행 때처럼 함께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마가를 다시 데려갈 수 없다고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13장 설명하면서 이제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제 갑자기 돌아가 버리거든요. 왜 돌아가는가? 사실은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아마도 그 지형을 보면 거기 이제 지역 자체가 그 버가로부터 그 미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이 산악 지역이에요. 굉장히 거친 지역, 힘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이게 선교여행, 해외 여행인데 외국에 나갈 기회인데 한번 따라갔는데 이거는 막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막 이제는 좀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해 먹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 버렸어요.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바울한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그럴 수 있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용납이 안 돼. 그 마음을 새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딱 가려고 하니까 바나바가 마가한테 한번 더 데려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잖아요. 위로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이 마가 요한을 물론 자기 사촌이기도 했거니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려가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난 저런 사람하고는 일할 수 없다. 사실 둘 다 맞는 거죠, 그죠? 둘 다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바나바도 한 번 실패했다고 버리면 어떡하냐? 세워야지 사람을 세워야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늘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실수하고 막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세워야 된다 하는 사람들과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들 일 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갈리잖아요. 지금 딱 이 싸움이 일어난 것이죠. 그 결과 이 둘이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갈라서게 돼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게 돼요. 섬으로 이제 가게 되고, 바울은 이제 바나바가 없으니까 신라를 데리고, 이 신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 온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유다와 신라였는데 그 신라 그 한 명을 바울이 택해가지고 바울과 신라가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육로로 가게 돼요. 배를 안 타고 육지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갈라져서 두 팀이 돼가지고 각각 갈라서게 됩니다. 이 이후로 이제 바나바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고 이제 바울 중심의 이제 이야기가 정리가 되는데요. 자, 마지막 단락 보세요. 2번. 자, 초대교회의 두 영웅인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는데 많이 있겠지만 두 가지만 보면요. 첫째는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아무리 우리가 미화시키려고 해도 싸운 거예요. 그렇죠? 교회 지도자들이 싸운 거예요. 교회 리더들이 싸운 겁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싸웠어요. 그 성경에 보면 격렬하게 싸웠어요. 심하게 다퉜다고 그러거든요. 그냥 싸운 게 아니라 아주 격렬하게 싸웠어요. 우리는 사람의 연약함을 잊지 말고 사람을 신뢰의 대상이 아닌 사랑과 용서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좀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 집사님은, 저 목사님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럴 수 있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사람을 믿으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뢰,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아야 될 대상이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꼭 그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둘이 싸워가지고 그럼 끝났냐? 하나님의 일이 방해가 받았냐? 아니요. 그리고 바울과 마가는 구브로로 가서 그렇게 왕성하게 했고, 이제 다음 주 이제 16장 이제부터 우리 볼 거는 바울이 유럽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나와요. 아시아에 있던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복음에 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방해받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방해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가장 최선의 것을 좋은 것으로 하나님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부족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을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 물론 우리가 잘못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혹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한 실패했을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런 연약하고 실패한 우리를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비록 그 시점에서 바울은 마가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죠? 마가는 바울한테 완전 찍힌 사람이에요. 넌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훗날 바울이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누가에게 마가를 꼭 데려와라 그래요. 너 올 때 마가를 꼭 데려와라. 마가는 내가 하는 일에 유익한 자다 그래. 내가 하는 사역에 그는 유익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 마가가 분명히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히 실패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이 마가를 바울의 사역에 유용한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또 우리 다른 성도를 바라볼 때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저 사람은 저러면 어떡하나 이러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시고 또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실패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실패한 인생이라도 정말 복되고 아름답게 유용한 사람으로 세워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마가 요한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의 복음,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한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우리가 정말 기쁘게 여기며 또한 이 구원의 소식,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